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휴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휴가 가는 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늘 동양화와 같이 여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그려야 되지만 그 여백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어느 한 사업가의 1년 계획이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고 하니 우리가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주어가 자기만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일 내가 계획했던 그 도시로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1년을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장사를 해서 망할지 잘 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14절에 계속하여 보니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더라도 해만 뜨면 안개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안개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내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개와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차선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16절 말씀처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바로 이런 악한 허탄한 자랑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자랑도 안개와 같습니다. 내가 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랑해도요 그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곡간을 증축하고 거기에 꽉꽉 곡식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곳간 안에 꽉 채워놓은 그 음식들,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비유의 이름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걸까요? 내일 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교회까지 나와왔습니다. 건강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런 비즈니스 감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1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건 다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거 이루었고, 내가 이거 계획 세웠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아름답다고,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어떤 삶을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에 가득 차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온전히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